죽음에 이르게도 하고 삶에 이르게도 하는 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고 또 내 말들로 인하여 내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주제에 관해 묵상하고 있을 때 이 성경 구절로부터 거듭해서 내게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내 안에 어떤 것이 말에 관하여 가르치라고 감동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말이란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은 병을 낫게도 하고 병에 걸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말은 우리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풍요로움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말은 오늘 우리 삶의 실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1장 23절의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이 말을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그가 입으로 말한 그것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즉 소유할 수 있다. 1943년 6월 나는 동부 텍사스 유전지대에 살고 있는 어떤 목사님을 위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심장마비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까운 이웃 목사님 한 분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핵임 목사님, 의사가 그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중지해 달라고 말하기 위해서 2, 3일 동안 우리를 찾았답니다. 의사는 당신은 당신의 믿음과 기도로 그 목사님을 이 상태로 붙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그의 정신은 결코 정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뇌로 들어가는 피가 10분 이상이나 멈췄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지만 우리는 그를 위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 목사님은 살아났고 그의 정신은 정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회복된 후 아직 설교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아내 역시 사역자였는데 목사님 대신 강단을 맡아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들과 함께 기거했고 차를 함께 타고 교회에 갔다 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예배 때 그 목사님은 광고 시간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광고 내용을 거꾸로 말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차에 탔을 때 그의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의사가 예측한 것처럼 그렇게 광고 시간을 망쳐놓았어요. 추측하건대 당신은 더 이상 설교해서는 안 돼요. 내 아내가 그 목사님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은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보다 더 못할 때가 많아요. 제 남편은 오늘 저녁 3번이나 혀가 꼬부라져 말을 실수했는걸요. 그렇지만 그 목사님의 부인은 다시 자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설교해서는 안 돼요. 그 사모님은 끊임없이 그 목사님에게 그가 설교할 수 없다는 것만을 말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 목사님 사모님과 설거지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내게 영감을 주어 이렇게 말하게 했습니다. 사모님, 나는 당신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당신 남편에게 말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2년 안에 남편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 말하고 있어요. 그 사모님이 내게 불끈 화를 냈습니다. 나는 계속해서 당신은 그 말을 한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을 걸고 말하는데 성령님이 영감을 주어 내게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모님은 누그러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혜긴 형제, 우리가 오랫동안 당신을 알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거기에 있는 동안 사모님은 그 전보다는 잘 해나갔습니다. 그렇지만 1년 후에 다시 방문했을 때 사모님은 옛날의 방식으로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당신은 죽을 거예요. 당신은 절대로 그렇게 해낼 수 없을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남편을 죽음에 이르도록 부추기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멈추게 하려고 노력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몇 달 뒤 나는 그 목사님의 친구가 담임하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 동안 친구 목사님은 그 목사님의 장례식을 집례했던 것입니다. 내 노트의 기록을 살펴보니 그 목사님은 내가 사모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도록 권했던 그날로부터 약 2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 사모님은 그녀의 남편이 죽었다고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사모님은 다시 설교하지 못했고 타락했으며 내가 아는 한 그녀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말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16살의 침례교 소년으로 병상에 누워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했습니다. 나는 내 심장이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마비된 내 육신이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1시간 만에 나는 두 다리로 섰습니다. 나는 말의 비밀, 즉 믿음의 말의 비밀을 배웠습니다. 긴 세월이 지났지만 1933년 8월 마지막으로 두통을 앓은 후 나는 한 번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두통을 앓으리라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통이 있다 해도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몸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나는 최고로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나는 좋은 말, 바른 말만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 그가 입으로 말한 그것을 그는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사야 53장 5절의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으며 내 자신이 치유된 것을 믿습니다.